내일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공부를 시켜주셨던 교수님 딸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물론 뭐 제가 멀어서 갈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송구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세희 사님은 보신 분이고 우리 하늘이도 알고 오늘 나는 최식이라는 교수님이에요. 이름 대도 듣지 모르겠는데 이 교수님은 딸이 셋이 있었고 사모님이 사별된 그런 분이셨어요. 사모님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간병을 하다가 결국은 많이 노력했지만 결국 소천하셨죠. 그리고는 목사님이 사물을 떠나보내고 딸들하고 사는데 얼마나 그 목사님이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할 때에 목사님 되게 거칠었어요. 목사님들한테 함부로 막 말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딸들도 막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부천에서 했는데 사역도 잘 안 된 듯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 하시던 그런 가운데 저희가 공부하던 그쯤에 한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그것도 제가 잘하는 교회인데 부흥회를 갔다가 거기도 이혼인지 차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자매를 만난 거예요. 저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가끔 제가 그분이 사업터 꽃집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거기서 결혼했는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부천에서 하던 사역을 접고 남양주 다사이라는 신도시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시 건물을 하나를 통으로 빌려가지고 1층, 2층 두 개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렇게 개척했는데 그 사모님이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워낙 사업수단도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끌어모으는 이런 테크닉하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꽃집을 하니까 재정적으로도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리고 이 사모님 친구들이 그 교회를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지인들이죠. 그리고 교회가 막 자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은혜관도 세 가족이 왔는데 육군 중령 예비역 부부가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부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 건축합시다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신났어요. 막 우와 이제 나가지고 막 40-50명 막 부흥되는 것도 은혜인데 아니 교회를 건축하자고 놀라운. 그래 예비역 중령님하고 막 땅을 보러 막 다녔던 거예요. 땅을 보러 다녔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목사 우리가 건축합시다 그랬을 때. 근데 이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 예비역 중령이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채를 갖다가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부인인가 신랑인가 모르겠는데 그 집을 한 채를 주는데 이걸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 형이 하나님께 드리려면 큰 집을 줘야지 왜 작은 집을 드리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큰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산 신도시 중앙에다가 교회를 아주 멋지게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30-40명 모였던 그 교회가 건축하고 나니까 무려 현재는 300명, 4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노회장도 하시고 막 신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가 있었던 게 뭐냐면 딸이 셋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새롭게 얻은 사모님 쪽도 딸이 셋이 있어요. 그래서 딸이 6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최소한 결혼식을 6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사역도 해가지고 멋진 사역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놀라우네. 그리고 부천에서 함께 기상하던 분들은 다산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목사님 가시다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이사를 갖다 교회 근처에다가 가버린 거예요. 야, 엄청 귀하잖아요. 그죠? 엄청 귀한 거. 목사님을 따라서 이사를 간다. 그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그리고 그 목사님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귀하게 사역하세요. 근데 그 값어치가 충분히 있을 만한 목사님이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목사님 축복하셨는가 우리가 간증을 들어서 다 알겠습니다만은 성가대석에서 불려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눈이 튀어나오도록 매를 맞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하도 맞아가지고 교회 가운데 통로로 계속 밀리면서 매를 맞았는데 눈이 튀어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눈을 얘기를 들었던 한 의사 선생님이 당신 눈 내가 고쳐주겠다 하면서 두 눈이 있는데 두 눈이 다 인공안구예요. 남의 눈을 가지고 있는. 눈도 그런 은혜 가운데 있고 부모가 무당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렇게 지금은 완전 새로운 목회를 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목사님이 되셨어요. 왜 제가 또다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찬양 중에 당신이 계시고 내가 있고 당신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사사로운 거 작은 거 가지고 내 돈 10,000원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다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요새도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돌아온 주일날 제가 필리핀 세부로 갑니다마는 우리 딸들이 아빠 이것도 가져가세요 저것도 가져가세요 하면서 선교 물품을 갖다 막 좀 챙겨주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리고 물품 이거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모님과 두 딸이 준비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는 게요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밥을 얻어먹는 것보다 밥을 사주는 건요 1000만 배 행복합니다. 밥을 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지갑에서 돈이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 드릴게.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제 입으로 계속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었지 않냐라는 찬양이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었다.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이가 무엇인들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딸들이 마음에 들고 안 마음에 들고 이걸 참을 떠나서 저는 딸들이 하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뭐라고요? 아들까지. 그래서 내가 아들까지 십자가 내어주었다. 내가 아들까지 십자가 달려줬는데 내가 너에게 못 줄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혜사, 이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혹은 파라클레티에라는 그런 단어로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를 안위한다, 평안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걸 하나는 훈계한다라는 훈계. 이걸 이제 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도움에 되는 좋은 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로 법정에서 서는 사람, 그렇지, 변호사. 이 변호사는요, 내가 아무리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어도 변호사는요, 내 편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내 편에서. 아니, 재판관님 생각해보세요. 저 형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재판관님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런 상황이라면 재판관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을 깎아줘야 됩니다. 이게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이 은혜가 나라마다 약간 달리 해석된다는 거예요.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그 한 예로서 필리핀의 남부의 쫄라누라는 곳에 모르족이라는 족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해석한답니다.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야, 좋지 않습니까? 계속 옆에 계시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다.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일마다 때마다 돕는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내가 멈추면 옆에서 계시고 내가 가면 같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쫄라누 모로족은요, 참 좋은 해석법이 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성도들과 같이 가시는 그런 은혜의 동반자인 줄 믿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오트미족이라는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들은요,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따스함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옛날 찬양이 있었잖아요. 복음성가 중에 따스한 성령님,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마음으로 보내, 이런 찬양. 그러다 보니까 그게 멕시코의 오토미족의 아름다운 은혜 표현, 성령님,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 주신 은혜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죄와 허물 속에 있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죄 속에서 튀어나와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고, 세상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 속에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은혜 편에 가가지고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 영혼이 따스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즐겁다,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보리 코스트에는 파울리족이라는 그 족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또 해석했답니다. 생각을 꽉 동여 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꽉 동여 맨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무감 같고 괴롭고 혼란이 막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파편적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우리 생각을 딱 하나로 뭉쳐서 정리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오늘 성령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분주합니까? 우리가 생각이 파편적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뭉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근심될 때에 우리 마음이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 안에 주께 주신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 화평의 은혜를 주시리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중에 보았던 그 사사들을 통해서 주었던 은혜가 뭡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여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80년이나 평안함을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민족들이 누렸던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돌보심 속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이런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돌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쫄라누족이든 아니면 빠울라족이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 평강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살면서 우리 인생에 늘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 혼란스럽고 또 우리 생각을 동요해야 될 만큼 마음이 많이 나눠질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불난이란 말. 그래서 정신분열증 이런 단어도 나오는 거예요. 막 생각이 많아지면요 혼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 안에서 여호와의 안보하심 지켜주심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는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실요 제가 지난 4일 동안 장례식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막 참느라고 고생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고생했겠습니까? 마음고생이 아니에요. 뭘 고생했을까요? 우리 사모님 내가 마음고생 말고 무슨 고생을 했을까?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비가 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찬양하고 싶은데 잠들하고 고생했어요. 어떤 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어가지고 참았어요. 잠들하고 고생했어요. 왜 그래? 육들을 볼 때에 풍랑이거든요. 큰 풍랑.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발인을 다 마치고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들 둘 딸 하나 있는데 큰 아들에게 아들 둘은 쌍둥이인데 그 중에 하나 야 내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딸이 겨우 7살 때 이렇게 말했었어. 하은아 아빠가 없으면 우리 집의 대장은 너야. 너가 엄마를 지켜줘야 돼. 너가 엄마를 지켜줘. 그랬더니 저 하은이가 7살 때 벌써 깨가 말짱해가지고 두려움이 앞서서 그랬는지 내가 왜 지키냐요. 내가 왜 지켜. 너가 엄마를 지켜. 그렇게 아들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아빠를 대신해서 너가 엄마를 지켜줘야 돼. 너가 엄마를 지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심정지, 제 친구도 심정지였거든요. 2개의 혈관이 꽉 막혀가지고 오늘 돌아가신 김수임 씨 같은 경우도 결론은 사인은 심정지잖아요. 심정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걸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은혜예요. 또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게 은혜예요. 잘해라. 훅 불면 날아간다. 순간이에요. 우리가 욕심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욕심부릴 절대적 하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갖다가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시편 127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라보는 그 산은요 하나님의 처소 시온산을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성산. 그 흔히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산 신의 산, 그 산 예루살렘 성전이 섰던 산. 왜? 그곳에 하나님 계시를 믿었기 때문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이것저것 아니고 세상 이것 도움 저 도움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시편의 84편에 보면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제비도 새끼 둘 곳이 있지만 나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세상에 바라볼 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신처럼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천폭적으로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였던 거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잘못된 경제관념, 가치관 이런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분란시게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참 복 있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아름다운 이 은혜 소유자는요 내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그냥 말하냐면 우리에게 큰 소리로 한 박 쳐주는 게 그게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주보다 더 나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또 발달해도요 원래 있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을 복제를 해도요 복제 인간 있잖아 이미. 근데 인간을 복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제하기 전 인간의 세포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철을 가지고 잠수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 수 있어도 철 자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없잖아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잘 되새겨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바라봤어요. 예레미야 10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로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다 망한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령으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합니다. 땅들의 신들은 헛된 것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도 다 헛된 것이다. 그렇다면 답이 어디 있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희망, 영원한 소망, 영원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나의 희망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힘 되시는 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시선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을 자꾸 사단은 나누는 거예요. 자꾸 쪼개고. 여러분, 쪼개서 좋은 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자꾸 쪼개면 쪼갤수록 커지니까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로 합쳐야 될 것은요,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주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에게 그래야 있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환난 때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시온산을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도네시아 갔었을 때에, 작년인가 보네, 인도네시아 갔을 때에 공항을 갔는데 막 그 차도를 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 저 사람들 어디 가냐 했더니 사우디아라비아 최고의 메카가 있는데 그곳에 간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사람들 정말 가난하거든요. 가난해요. 근데 거기 한번 가려고 평생 돈을 모은다는 거예요. 평생 거기 가려고. 어디? 사우디 메카 가보려고. 그러니 거기 몇백만 명이 몰려들어가고 때로는 압사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는 이미 거기가 모델이에요. 수도 없이 죽어나가거든요. 떠밀려가지고. 근데 평생에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옛날에는 어떻게, 지금 비행기가 있으니까 가지만 그 옛날에 걸어서 거길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홀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면요, 호텔을 이렇게 가보면 방마다, 지역마다 화살표가 한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천장에 붙어 있어요. 천장에. 또 어떤 건물에 들어가도 화살표가 붙어 있어요. 왜냐? 그 화살표의 방향은 메카인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 그래서 그 화살표 방향을 대고 그들이 하루 3번인가 몇 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줌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그들이 했던 게 아니라 우리 다니엘이 했던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창을 열어두고 하루 3번 기도했던 거. 우리는 하루 3번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고사하고 하루 3장 성경도 못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허다한데,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스님들도 그 연불을 갖다 둘둘둘 열려고 힘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얼마나 우리 홀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야, 이거 어때? 우리 저 넥타이 오늘 어떻습니까? 좀 괜찮습니까? 넥타이 파란색.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나를 포장하는 도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장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 껍데기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옷보다 속에 있는 여러분이 훨씬 가치가 있고 놀라운 거예요. 아멘. 누더기를 거쳐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갑절 1000배, 10,000배나 더 가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3절부터 쭉 보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가장 확실한 보호자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늘자매 밤 12시, 1시, 2시 되면 좀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려요? 근데 너가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거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낮에 자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옆에서 같이 가시기도 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막 놀란 거죠. 우리 하은이는 오늘 너무 많이 전철 타고 가가지고 다 빽해서 돌아왔는데 졸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쌍해요. 그 많은 전철에서도 졸 수 있고 더 갈 수 있다는 게 은혜다. 근데 재워주는 게 은혜예요. 전철 탈 때 조는 건요 진짜 좋은 거거든. 의자에 앉았구나. 복도 많네. 앉은 게 복이야. 그러니까 졸 수도 있지. 서서 못 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은 졸다가 주무시잖아. 야, 얼마나 리얼하고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항상 깨워서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우리를 조금만 더 잠들만 하면 우리가 막 흔들면, 아, 나 자야 돼. 막 깨우지 마. 제발 좀 손 좀 잡지 마. 막 예를 들어서, 아, 제발 좀 자야 되니까 좀 조용히 좀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떠들든지 말든지 자든지 말든지 우리 하나님 옆에서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깨어 계신 분,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신 분, 가장 친하고 가장 다정하고 가장 행복한 모습을 우리를 지켜주고 또 보호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한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거의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막 별치 않은 공상과학 영화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막 어느 턴을 통과하면 막 거기는 막 2500년이야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뻥치시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같다고 느껴질 뿐인 것이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에는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주선 타고 간 사람들은요 늙지 말아야지 될지도 몰라요. 똑같이 늙잖아요. 우리는 한계 상황에 있어서 들어가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물속에서도 2분도 정말 참지 못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밥도 안 드셔요. 하나님은 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공부도 안 해요. 돈도 안 벌어요.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 다 벌어놓은 거야. 다 하나님 거잖아요. 다 하나님 거라니까 너 만약에 너 거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는 하나님 자매 하나님이 불어서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참고 있는 거야. 가져가실 수 있는데 우리 생명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하은이가 근무지간 우리 하영이 근무지간 우리 사모님 출근하면 전 못 지켜요. 그냥 사모님이 알아서 해야 되고 급한 일이 생기면 스스로 결단해서 해야 되고 아니면 전화로 물어봐야지 제가 조치해 줄 수 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돈 벌 필요도 없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자면 3절, 4절, 5절, 7절, 8절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키시는 분, 지키다 이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무려 6번이나 지킨다는 표현이 나와요. 너를. 나는 1절과 2절에 몇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키다는 표현 자체가요. 가시 울타리를 치다, 보초를 쏘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 벌초라 갈 때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님 벌초하다 보면 논길을 이렇게 지나야 되거든요. 차를 타고 가다가 논길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논길 지나가다 보면 옛날 같으면 막 이게 막 헛수아비가 많이 서 있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막 소리가 삑 나는 거나 또 울타리가 쳐졌는데 거기에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시골 가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전기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멧돼지나 고라니가 많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구마 키워놓고 감자 키워놓고 하면 멧돼지 고라니 들어가서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냥 초털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전기 고압선을 깔아놓으면 옆에 담장으로 해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지킴이에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전기 나가면 울타리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전기가 나가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거의 없지만 미얀마 가보세요. 미얀마는 전기가 하도 자주 나가니까 우리 옆에 독산동에는 어떤 빌딩이 큰 빌딩이어도 옆에 발전기가 막 지체만한 발전기가 몇 대씩 있어요. 왜? 언제 전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발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북한은 어떤지 아세요? 북한은요 아파트 주면 저주래요. 우리 북한의 아파트 60층 아파트가 예를 들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60층마다 다 너무 좋다 그러는데 60층에 사는 사람 지옥인 거예요. 왜? 60층까지 물건을 들고 올라가야 되고 60층에서 90층 내려와야 될지도 모르니까 물도 안 나오고 물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 아니야.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킨다. 멧돼지 고라니 농장 망가뜨리지만 나는 너를 망가뜨리지 않게 지키겠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때로는 우리가 악한 사단의 포승줄로 잡혀갈 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끌려가듯이.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318명 용사를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롯을 끄집어 오고 그가 빼앗겨도 전리품을 챙겨오고 그 가족들을 이끌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머물 때에 그냥 두시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되찾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빼앗긴 우리를 되찾으러 가신다. 할렐루야. 이걸 갖다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부모는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 부모가 떨어져서 살아가지고 자녀들이 멀리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부모는 본성적으로 포기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왔냐? 아버지에게서 온 마음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않자이라. 내가 너를 결코 싫어 버리지 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어떻게 완전하게 지키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5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 되시나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옆에 서 계시다. 또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달과 밤의 달이 너를 상처되지도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보호를 마치 태양이 타는 듯한 광선으로부터 보여준다는 그 비유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해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워. 그래서 그 태양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가시덤불 같은 로덴나무는요, 가시덤불 같이 조그마한 나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겨우 자기 허리도 안 되는 그 나무에다가 고기 머리만 쳐박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이 너무 뜨거우니까 내 머리라도 쳐박아가지고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너를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다. 밤의 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보옷을 읽다 보면 빛 때문에 옷을 조당 잡잖아요. 야, 내가 이 옷 줄 테니까 너 나 돈 좀 빌려줘 하잖아요. 근데 밤에는 돌려주라 그러잖아요. 왜? 밤의 달이 너무 차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유법입니다. 왜? 밤의 공기가 너무 차기 때문에 벗고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는 게 낮에와 밤의 달은 너를 상치도 해치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키심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 여러분, 낮의 해, 밤의 달은 모든 환난의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킨다, 이 은혜 표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8절에 쭉 보다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용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로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데 옆에서 간지러뜨리고 좋은 달콤한 속삭이면 거기 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쏙는 거죠. 악한 사단은 태양이 좋다, 해가 좋다 하면서 착 속이는 거예요. 저 태양 해가 없어, 달 해가 없어, 피해가 되지 않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해가 뜨니까 다 죽을 것 같고 달이 뜨니까 얼어 죽을 것 같고,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것 줄게 저것 줄게 하면서 계속 속이는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영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걸 쓰는 거죠.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몇 장만 시편 조금 더 넘기다 보면 시편 127편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선 그게 보기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사도 베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요, 그보다 더 실망스러웠던 적이 없었잖아요. 아니, 왕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어? 이 단계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분했던 거죠. 제자들이 마가 같은 경우는 옷도 걸치지 않고 막 도망갈 지경까지 이르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증명해 주듯 어떻습니까? 맞아, 나는 죽어도 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나 그 또 다른 제자들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땅에서는 생명이라도 영원한 생명은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간 지나가다가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잠시간 지나다가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거였었어요. 그 유튜브 제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이가 그림자의 존재를 알기 전에 라고 해요. 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가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모르게 막 웃으면서 막 찍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왜 울었냐면 그 자기 옆에 막 그림자가 자기가 가는 데만 따라오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어요.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 막 자기가 가는 데마다 쫓아오니까, 떨어지지 않으니까 막. 그러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를 알고 나면 그런 두려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는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개들이 어떻습니까? 거울 앞에다 세워놓으면 이 거울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치료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우화에 나오는 거, 뼈다귀 물고 가다가 달빛에 비친 또 다른 어떤 걸 보고 막 짖다가 그냥 자기가 물었던 뼈다귀 갖다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걔가 그림자를 알았다면 짖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거울 보면서 막 짖잖아요. 막 놀라잖아요. 우리는 세상 것이 두렵고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스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고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뿐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 맑은 바다라, 오 맑은 바다라. 거기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베드로야 이리로 와라. 예수님 부름 듣고 가다가 물결을 바라보니까 쑥 빠져들었잖아요. 쏘줘, 어서 구해달라고 하잖아요. 야,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보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우리에게 체험을 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고 참된 체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해요. 저도 때로는 여러분을 무척 실망시킬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조속주의할 표현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즐겁겠다가 저녁에 실망시켰다가, 때로는 저녁은 즐겁겠다가 아침에 되면 실망시켰다가. 이게 우리 인간사 살아가는 원리인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녁이나 아침이나 변함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다는 확신 있는 그 믿음만 가진다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에게만 도움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에게서로다. 또 두 번째는요, 나의 도우심이 여호와께로 오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확신할 수 있게. 여러분, 신발을 오래 신으면 오래수록 신발이 편하다 그러잖아요. 발에 편하다 그러잖아요. 발에 맞아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 체감은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신발이 정말 좋으면요,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벗어보면 신발이 벗겼구나 아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이 너무 하기 좋아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하나님 우리 함께 역사하는 걸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큰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왜 좋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의 통로에 들어가는데, 내가 살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렇게 시작 고백하는 은혜 중 분명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는 이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였던 거죠. 그 예배.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제가 8월달에 9월달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만은 9월달에 제일 술이 맞은 것은 1차적으로 저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여러분일 테고, 그리고 제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전 예배를 하루에 6번 드리라 해도 좋겠어요. 의정부의 최란수 목사님은요, 하루 24번 예배를 드리게 만드셨어요. 1시간마다 새로운 예배가 시작됐던 거예요. 24시간 내내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돈 계산하면 돈 벌려고 24시간 나갈 수 있는데 우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시간을 짜게서 돈을 뚝 떼내고 하나님 편에 시간을 쓰는 거예요. 만약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20만 원 벌어야 된다면 20만 원 버리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세상의 헛된 마음, 허망한 생각 다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이 고백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